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겨울비의 노크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겨울 새벽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하여 예수를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본문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2 제자들이 돌을 찾아 예수를 방문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닦아낸 것이 아니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획득하여 수련회를 거쳐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모든 재능과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내어 구원을 얻어낸 것도 아니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여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은 예수님의 소식이요 예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는 것임을 알 때 행복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일했는데 이것밖에 임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소식이나 선물이 내 권리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내게 권리가 있다. 내가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우월하고 우쭐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때 배반감을 느끼게 되며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냉소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맙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또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더 영적이다는 또 더 고상하다는 직업군에서 더 교만이나 비난이나 분리의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나 개인을 전파하고 나 개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과 재능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인정받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성공을 전파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소식이나 선물로서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구속주 되심을 증거하였다고 해서 돈이 생기거나 지팡이가 생기거나 배낭이 생기거나 양식이 생기거나 옷이 생기지 않더라 하더라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소식은 그 소식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결과나 그 반응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식이나 선물로서 신앙생활하고 소식이나 선물로서 왕의 소식을 들었다면 돈이 안 생겼다, 머물 곳이 없다, 남들이 영접해 주지 않았다, 또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여 너무 괴로워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물론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소명이지요. 그러나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소명이며 소식에 대한 소명이며 선물에 대한 소명이지 그 반응과 결과의 소명이 아닙니다. 돈을 위한 소명이 아니며 머물 곳에 대한 소명이 아니며 옷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일을 부르셔서 맡기셨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며 왕의 명령에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결과를 너무 괴로워하고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면 사실은 나를 위한 소명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소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하나님이 왕이 귀환한다는 소문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책임을 다한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소식으로서 제자들을 보내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모든 사역을 듣고 야 왕께서
창조주께서 구속주께서 임하셨군 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이제 왕이 귀환하시니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헤롯이 당황한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혹시 살아난 거 아닌가? 누구지?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거나 무익한 일로 보거나 꺼리는 자들이 있다고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소식에 민감한 사람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은 로마 정치사에 있어서 아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스의 연합군을 지지하고 그 편에 쓴 자였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스는 로마 제국을 걸고 싸움을 벌였고 알다시피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은 패배합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망했다. 이제 내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내 과거를 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했는가를 봐달라 하며 충성 맹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하고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죽이지 않고 유대 왕으로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이처럼 소식은 변화를 이루어 줍니다. 왕의 승리의 소식에 반응할 줄 알았던 헤롯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고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며 새롭게 하실 왕의 소식 앞에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당황만 하고 궁금만 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소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소식은 단지 반응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등장시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 먹어야 됩니다.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네가 배고픈 것은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지경밖에 이르지 못했지 않았느냐? 실력을 평가합니다. 돈을 평가합니다. 빈들이 더욱 빈들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소식으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떡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빈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다 빈들에 앉아있는
배고픈 무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귀환하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 주님께서는 다시 귀환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 기쁜 소식에 동참하며 변화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소식의 결과와 내 충성의 결과와 내 노력의 결과로 나의 소명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왕의 귀환에 왕의 소식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소식을 전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왕의 귀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변화받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리떡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선을 내려주시며 주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양식을 삼으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독한 시간 골방에서 다 주를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